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모두 다 만끽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 테러 사건이 있었죠. 무고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메르스라고 하는 메르친지 멸치인지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아주 공포에 떨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하고 다니고 병원마다 들어갈 때마다 손 세정제를 딱 바르고 인적사항을 적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2명을 한 조로 세워서 파송을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걱정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이한 현상이나 기적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2014년 송년주일을 보내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망년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정말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시간이 속히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생애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오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떡덩어리를 3개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갈 수 없다 하면서 주지 않을 친구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8절에 보니까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는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청하는 거죠. 마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친구에게 떡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청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간청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한다든지 세월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학생은 공부의 사명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인은 믿음과 신앙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간청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요, 열정을 말합니다. 간청하는 마음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자꾸만 찾게 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가 문이 열리게 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한두 번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안 주는가 보다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꿈,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보면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가보면 링컨의 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 기념비들이 있는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거를 8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8번이나 선거에 나갔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한 신경쇠약증이라고 하는, 노이로제라고 하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1816년에는 온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홈리스였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818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831년에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1832년에는 주의회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선거에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2년에는 직장을 잃고 법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법률학교에 들어간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보니까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친구의 빚을 갚느라고 17년 동안이나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34년에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1836년에는 신경쇠약증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를 했고요. 1846년에 겨우 이 하원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1848년에 다시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방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농장에 고용을 된 사람으로 농장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1854년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또 패배를 합니다. 1856년 소속정당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상대 후보하고 표 차이가 100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1858년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년 동안 8번이라고 하는 실패가 있었고 2번의 사업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어버렸고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노력했을 때 그가 결국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자, 아버지 된 자로서 그 자식이 배가 고파요. 그럴 때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얘따 뱀이나 먹어라 하고 던져줄 아버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달걀이 먹고 싶어요. 알이 먹고 싶어요. 달걀 후라이 먹고 싶고 달걀 찜이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 도둑이고 조폭이고 그런 아버지라도 자기의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많은 별들과 행성과 항성과 은하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십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사계절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앉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기도의 이 그런 노트에다가 기도를 다 적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의 가지수가 평생도록 5만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5만 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거의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시기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한 친구를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49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드시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것조차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늘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목의 조력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해주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인하여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